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사도신경 함께 봐주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 이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지금 노량진동 본당 주임 신부님이시고 노량진 발령 받기 전에는 캐나다 위니펙에서 교포 사목 하시고 그 전에는 경찰 사목도 하시고 다양한 사목을 하셨고 저랑 아주 인연이 깊은, 제가 굉장히 후배이지만 나는 이 사람 못 쫓아간다 할 정도로 되게 정말 올곧고 깊은 신심으로 살아가시는 이대수 사도요한 신부님입니다. 제가 정말 이 후배지만 존경하는 우리 신부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8시 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장이고요. 노량진동 주임 빼곤 다 과장이고요. 저도 특전미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끝나고 오늘하고 갈아입다가는 이거 늦을 수 있겠다.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그냥 신자분들에게 인사 끝나고 바로 달려오느라고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견진성사라고 들었어요. 견진성사. 저는 이렇게 뭔가를 설명할 때 처음부터 설명하는 게 굉장히 듣는 분들에게도 괜찮고, 또 지식적인 설명보다는 지식적인 거 말고 누구나 들어도 그냥 편안하게 인문학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견인성사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그래도 기본은 돼 있다, 맞으시죠? 네, 그래요. 더군다나 제가 반포사동에 보좌로 있었지만 예전에, 네, 괜찮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15년 전 정도에 반포사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주임 신부님 임병헌 신부님 계셨었고, 그때 워낙 신부님이 좋으셔서 새벽 미사를 부탁을 받아서 왔는데, 월요일이었나? 어쨌든 새벽 미사를 왔는데 성전에 꽉 찼더라고요.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아니,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교중 미사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와 계신가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신부님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막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 견진성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이 가운데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당에 오는 이유는 기초인데 너무 답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너무 많죠. 그렇죠? 성당에 오는 이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설명하라고 안 할게요. 손만 들어보세요. 그래야 수준을 파악하지.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네. 오늘 제 강의가 주보에 나온 거를 제가 봤더니 복음 나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눔은 좀 빼시고, 그건 주님이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홍보대사인지 모르시죠?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홍보대사. 혹시 복음 읽어보신 분, 배워보시고 많이 하셨지 않아요? 그래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꽤 그래도 많이 하시던데,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느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못 들어갈 거다. 그죠? 네. 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거는요, 가장 확실한 전승이에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변색되고 뭐가 되고 뭐가 첨가되고 했다고 쳐. 근데 이 복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다 이거만큼은 계속 갖고 다니죠. 그죠? 완벽한 거. 세상이 바뀌어서 또 사제가 바뀌어서 신부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 이성윤 신부님 되게 특별해요, 특이해요? 솔직히 특별해요? 아, 괜히 또 친하다고 또 제가 안 일러요.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네. 어쨌든 되게 특별하신 분인데 다 특별할까요? 그분이 갖고 계신 것? 안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들이 자꾸 모이는 이유는 서로 잘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품앗이하고 미사도 다르게 하고 또 때로는 임지도 좀 바꿔갖고 체험도 시키고 피정도 같이 한번 해보고 강사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그 신부님이 또 다른 신부님이 이렇게 줘서 오늘 복음에 따르면 양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특징은요, 단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 있죠. 성당에 왜 나오셔야 돼요? 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때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럼 교회는 뭐라고 하는가에 대한 것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성당에 나오는 이유인데 교회는 혹은 주님은 성당에 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돼요. 복음은요, 단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 드라마도 쫙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만 그것이 초등부 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천사가 살고 죽음은 가는 곳,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게 수준 낮은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검증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근데 그건 과학적 대상도 아니죠. 왜?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공기도 안 보이는데 이건 검출이 뭐 되나 봐요. 어쨌든 그런 거죠. 사람의 영 이런 거 안 보이니까 과학의 대상도 아니에요. 귀신 믿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나 안 믿는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구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적 얘기고요. 귀신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부님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 말씀도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다만 그에게 뭐를 줬어요? 자유를 줬죠. 똑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툭툭 나오는 거는 되게 똑똑하신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잘못 쓴 거지. 그러면 또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잘 쓴 거고 어떻게 하면 잘못 쓴 거예요? 복음에 의하면 혹시 이 정도까지 되실래나? 주님에 의하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죠? 그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건 완전 이기주의고,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위해서 몇 프로를 쓰느냐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나는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을 100%로 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랑인 거고, 50대 50으로 놨다. 이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사랑이고, 그죠? 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줄일수록, 대상자를 크게 할수록 사랑은 완전하게 되고,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에 최고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목숨을 바치는 것. 예.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신앙이 같은 사람. 이해가시죠? 예.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시작부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단순히 읽어가지고는 아마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깨닫더라도 몇 가지만. 그래서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묵상. 뭐 렉시오 TV나 이런 말도 써가면서 하는데,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깊이 있게. 그 이면에 있는 의도까지. 분명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는데 의도가 왜 제자한테, 사탄을 물리치고 온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칭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저런 말까지 해가면서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무언가를 고쳐주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당신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르쳤다라는 거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퍼져나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이게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여러분도 배우면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 독식이에요. 그냥 성당 나오고 미사 나왔고 성체 보셨으니까 부활한다 개념이 아니고요. 그걸 하면 제일 쉬운 거지. 제일 쉬운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되게 쉬운 거죠.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누구랑 싸웠어요? 그 당시 지배층이었죠. 대사제, 율법학자, 바리사들,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모함으로 십자가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죠? 왜? 권력층하고 싸웠으니까. 이거 보세요. 왜 싸웠어요? 그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우리도 법을 지키죠. 주일 미사를. 의무예요, 의무. 근데 주님께서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건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죠? 완성하러 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온 마음으로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엄청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 날 누굴 고쳐주고 다른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고, 그죠?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지죠. 안식일 날 너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해? 이거 하느님 법이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야, 너네는 자축이 빠졌는데 가만 냅두냐? 그건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아픈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안식이라고 놔두냐? 이런 비유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 뜻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법이 정해진 이유를 알고 온 마음으로 지키란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하면 안 돼,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무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사에 나와서 나 의무 다 했고 성체 벗었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고 성당 딱 나가자마자 내 맘대로 산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사실 뭐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가톨릭 신자가 600만이 돌파를 했다. 600만 돌파를 했다. 그런데 주일미사 참석하시는 분은 몇 프로? 15.5%. 주일미사 참석자만. 그러면 주일미사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의무로 오신 분 빼고 진짜로 뭐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처럼 살고자 그래서 복음을 죽어라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 배우려고 하고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니면서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15.5%에서 그분이 몇 프로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경죄일지도 있는데, 야, 교회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온 마음으로 삶을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 탓을 하나님께는 할 수 없고 누구한테 해요? 신부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늘 화가 나 있어요. 저는 몇몇 신부님들이 다 화가 나 있어. 신부들에게. 우리 교우분들은 신부들이 하라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와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돈만 내줘도 감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망가진 게 아니냐.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 저는 복음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학교에서 7년 있을 동안 여러분은 뭐 많은 것을 배워서 나온 줄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만한 두꺼운 성경을 다 배울 것 같죠? 신학교에서 택도 없죠, 그죠? 이 수백 장 가운데에서 한 10장 배울래나? 10장? 원어로 하다 보니까 해석 하나하나가 느리고 이걸 어떻게 다 배워요? 너네들 원어가 이렇게 생겼어. 히브리어도 배우고 히라보도 배우지만 이런 게 히라보고 이런 게 히브리어야. 공부하고 나중에 유학 갈 사람은 이거 해야 돼. 넘어가. 다음 요한복음이란 지식적으로 이래저래 저래. 오케이? 앞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나왔어. 됐어. 맛만 봤지. 나중에 신부되고 니네 해야 돼. 넘어가. 마태오복음, 마라코복음 똑같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품을 받고 했냐 안 했냐. 신품을 받고 처음 왔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신부님 떠받들이고 계속 밥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해가지고 뭔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아무도. 어떻게 돼요? 아, 이러고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 신부인데 왜 내 말 안 듣지?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제들도 동료 사제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또 복음으로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신 평신도 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질문도 하시고, 시민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교회가 너무 수직적으로 되어 있고, 평신도들은 사제들 없으면 못 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 없는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 평신도분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신부들은 대충 살아도 뭐라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우기면 돼요. 우기면. 그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고할 견자 쓰면서 견진성사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냥 있는 거 말고, 이제 저도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개발한 거, 정태현 신부님 개발하는 것도 있고, 저기 까먹었어요. 어떤 신부님이 개발한 것도 있는데, 묵상은 6,000년 된 방법이에요. 6,000년 된 교회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통곡의 벽 이스라엘 가면은 그래서 뭐예요? 막 이러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문구를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요. 진심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면은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를 어떻게 내 인생에 접목하지? 이거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응용을 하지?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와, 주님이 이걸 가르쳤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고 사람들이 나 칭찬해주고 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재밌어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돈독해지고, 또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뭔가 계속 뭔가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뛰어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당만 그럴 수도 있어. 봉사는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거는 피해 가려고 그러고, 쉽게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예요.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부활을 받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준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이야 했던 제자에게, 죽어도 되나 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나 죽어도 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뭔가 난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거는 사람은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떤 순간에서. 근데 내가 죽어도 돼 이런 사람은요 도망을 왜 가? 너 죽거나 난 죽어도 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 때려도 보고 잡아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나와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막 때렸더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해. 오히려 좋아해요. 뭐야 이거 세디스트라 그래, 메조스키트라 그래, 이거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고통받은 거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다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세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망하면 안 돼. 우리 빚이 있으면 안 돼. 이익이 좀 떨어지면 안 돼. 다 보죠. 그죠? 그러니까 겁이 많아. 겁이. 그래서 돈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중심,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놓은 사람들은 못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투신을 할 수 없거든. 이해가시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부활한 이유가 이런 걸 갖고 이 지배계층하고 대적을 했죠.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느님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이 안 든다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닙니다만 여러분은 선택하실 날이 올 겁니다. 하느님이냐 다른 거냐.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와요. 저도 와요. 근데 이렇게 강의하니까 신부님은 당연히 하나님 거 선택하겠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멀었어요. 저도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근데 아직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죠. 그 비유를 하나 들어줬었는데 그 종이 이거 밭을 보니까 이 밀밭 사이에 누가 이게 밤새 누가 뭘 뿌려놨는지 모르지만 이 가라지가 이렇게 슬슬 나오는데 이거 뽑을까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밀도 뽑는다. 추수할 때 내가 뽑겠다. 뭐예요? 기다려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기 전까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검증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 뇌과학자가 있었어요. 뇌과학자. 그분이 면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 면담에서 신부님, 제가 요즘에 좀 우울해서 이 자살 충동이 좀 생깁니다. 그러시구나. 어려운 일 들어봤더니 그럴 수 있겠다. 이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랑 다르게 질문 하나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뇌과학자시니까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것, 신부님 그거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상태가 됐으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게 당신 상황 때문에 벌어진 우울감이에요,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제가 그 질문을 거기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직업상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둘 다일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게 만들었을 때 1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100억 안 만들 거예요? 너무 비싼가? 그러면 한 5억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만들 수 있죠. 집 팔아서라도. 집이 너무 싼가? 아니야. 한 20억. 집 팔아서 조금 그래도 남아야지, 그죠? 네. 너무 부담되면 포기할 수 있으니까 한 20억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집이 예를 들어서 15억이야. 15억이고 애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다 합쳐서 한 30억 돼요. 그러면 내가 죽게 됐어. 나 살고 싶어. 뭔가 부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저기 살아나서 저기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저기 계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 구할 거잖아요. 그죠? 네, 힘들어도 구하려고 노력할 걸, 대출을 해서라도. 그죠? 예, 분명히 여기에 대한 보험에서도 생길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신앙을 그 정도로 노력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몰라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안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몰라서. 몰라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부님, 저랑 좀 많이 성격이 다르신데, 제가 평상시에 성진이 형이라 그래요. 형, 성진이 형, 막 그래요. 저보다 3살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걸 제가 새신부 때 목삼동에 있었는데 이분이 목동 교육 담당이셨어요. 지금은 머리가 이제 좀 산뜻한데 그 당시에는 빡빡이에서 빡빡이. 근데 미사를 하는데 지금은 되게 느리죠. 지금 3배속으로 한 게 이 정도예요. 그 당시에는 옆에서 미사를 하는데 내가 미치겠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하지. 그때는 저도 새신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근데 저 형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기도를 진짜 정성스럽게 하고 뭐지? 근데 왜 좋아 보이지?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려놓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내려놓는 게 저런 뜻이구나. 그때가 34살이었어요. 저도 늦게 들어갔거든요. 신학교에. 34살 때 내려놓는 걸 배우니까 주님과 관련 없는 것들의 욕들이 나와요. 오늘 제 이독서의 말씀이세요. 베드로서의 말씀. 기억을 못 하시겠지. 읽어드려. 그냥 여러분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데 그거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은총이다.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그거야말로 장난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겨내다 보면 그 밑에 것들은 고통도 아니거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도 갔다 왔지만, 그죠? 군대 갔다 왔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그 이하의 힘들면 아버님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거기서 사회를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아버지 휙 돌아가시고 이제 군대 지원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버렸는데 미치겠는 거지. 유격 훈련 받을 때 어버이 은혜를 부르면 다 쳐울어요. 그냥. 왜? 내가 귀엽게 컸구나.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등병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별거 다 하고 아주 인간적인 취급 제대로 못 받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병장 딱 되고 제대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야. 야, 군대에서 그런 것도 했는데 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를 안 받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럼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돼 하시는 분들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고통을 안 받고 이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매 기도마다 홍옥은 긋는 거 왜 그래요? 하도 중요하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인식하며 하는 게 아니라 의뢰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질 않는다. 이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견진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로소 성체 성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그래요. 세례 성사는 기초 신앙인데 견진이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격을 주죠. 무슨 자격을 줘요?
대부모가 될 자격을 줘요. 대부모.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모가 야 아무도 없어. 네가 좀 와서 해. 네가 좀 와서 해. 막 이러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왜 대부모를 세워요?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녀들이 좀 크면 권위가 없어요. 그렇죠? 이 지방은 딴 데보다 좀 더 있어요. 카드 뺏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금방 무시당해.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앙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사람을 세운다. 근데 대부모 역할을 대다수는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법꾸라지라 그러잖아요. 이 장치 꾸라지들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그냥 대부라 그래.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이 형식적인 것들이 이제는 도가 좀 지나쳐서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이런 얘기하면 인기가 원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좀 특이한 신부님이니까 절 좀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존경하지만, 그렇죠? 이거 염두하셔야 돼. 근데 미사를 저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나는 아직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정성스럽게 하는데 저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을 보고 있으면 왜 좋아 보이지?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형은 미사 드리는 것 자체가 강론이야. 자꾸 너는 강의를 하고 나는 그것도 못하고 막 이러시니까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부님이 왜 이렇게 미사를 정성스럽게 할까요? 그게 말씀 때문에 그래요. 프란시스 교황님,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교황님이셨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착할까요? 전부 다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모르고 전례를 아는 사람들은요, 지식 때문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진짜 복음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전례도 또 사람들 대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에요? 저 말고 진짜 좋은 신부님은 대다수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준 신부님이라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하느님한테 물어보자고요. 하느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신부라 그럴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복음 말씀이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이 사람 다 강도야? 하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메시아잖아요. 그죠? 신이 인간이 됐잖아요.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에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가 앞에 오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 해석을. 이런 것처럼 주님 뜻에 맞게끔 가르치는 사제가 착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를 하더라도 저 말이 주님의 복음에서 나왔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처럼 나를 공격하는 듯해서 내가 화나서 대꾸를 하고 아니다 그러고 미워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힘이 있었으면 우리도 못 박았을 거다. 누구를? 성진이 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임 신부를. 그러니까 봐가면서. 그러면 이 반대는 어떻게 해요? 시부님, 저희 시부님은요 복음도 안 가르쳐 주고요, 맨날 술만 먹고요, 자기중심이세요. 그리고 자꾸 돈만 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구청이 있는 거예요. 교구청에다가 시부님, 전 복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요청했는데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부분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교체하고, 교체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성직주의가 세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랑 상관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냥 걸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 사모갈 때는요, 그 고백실에서 녹음 해가지고 경찰서로 해서 명예회복으로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신부님 화나게 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욕해버리니까 잘 걸렸어 딱 해가지고 경찰서 보내버리고 100만 원 월급 그 벌금 나오고, 그래서 뭐 안내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분도 아픔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신부님도 인내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당에는 좋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견진을 받기에 합당하고 싶으시다면 복음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난 레지오 하니까 성소 모짜리 안 해도 돼, 40주간 안 해도 돼, 나는 구역장 하니까 저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봐야 돼요. 사제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죠. 좋을 때는, 바람이 안 불 때는 환하지만 바람이 부는 순간 꺼져버리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주임 신부님이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신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갖다 놔요. 내가 이 부분 못하니까 갖다 놔야지. 이렇게. 그죠?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다 해요. 왜? 돈이 없어. 본당에.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본당에서 못한다?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이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신부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신부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해드릴 텐데 제가 알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신부를 연결시켜 줄 테니 거기다가 질문해 보시라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신부님이세요. 우리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신부님을 애용하시기를 빕니다. 애용하시기를.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은 저희 본당에다가 하세요. 제가 형님 좀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형님이 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기회예요, 기회. 해석이 안 되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자존심 상하시면 안 되는데, 신앙을 얻을 때는요, 밖에서 얻은 명예심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신앙은 완전 다른 거예요. 겸손과 그 다음에 이게 뭐 순명. 근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 날고 겼는데 나 뭐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대사제들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용기는 기도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용기를 청하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다. 용기를 내어라.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청하는 게 하도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 청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셔갖고 과감하게 질문.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을 성장시킬 때는 조금 한 2%의 이기심이 필요해요. 이기심. 무슨 소리야? 나 궁금해. 해야 돼요. 철면피, 2%의 철면피 필요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점잠 빼지 마시고 과감하게 물어보시고, 그죠? 자꾸 부드럽게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조금 직선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신부가 물으면 신부님 이 정도 모르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그 신부가 자존심이 있으면 혼낼 거고, 자존심이 없으면 제가 좀 알아올게요 이럴 거예요. 거기서 진짜인지 아닌지가 갈린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좀 주눅 들지 마시라고. 저도 엄청 세게 하거든요, 우리 본당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봐, 저를 이렇게 똑바른 눈으로 안 봐. 이렇게 눈치 보는 거지, 눈치. 이게 보여요. 이게 좀 안타깝죠. 하지만 이게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 이제 요게 좀 풀릴 거거든요. 금방 몇 개월 지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잘못한 사람들, 내가 혼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화롭게 바라보고, 요게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더라도 이제 저랑 친해지기만 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맞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한강다리에서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그게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말고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돼. 비밀리에 물어보는 방법도 면담하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사무실 전화해서 나 신부님 면담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신부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는 순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면담의 최고가 누구야? 그때부터 알아보고 막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톨릭이 좋은 게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분한 혜택을 누리려면 질문하셔야 되고, 자존심 없애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주위 사람한테는 좀 나중에 하시고 신부님한테만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따져보실래요?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 첫 번째 강의할 때 했던 말인데, 참된 행복, 그냥 행복과 참된 행복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저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 저 엄청난 선진국에서 좋은 거 혜택 누리면서 뭐 엄청 잘 살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딱 봤더니 전부 다 외로워 죽으려 그래요. 거기는 캐나다인들은요 평상시에 독서를 해요. 그리고 캠핑을 바다로 가거든요. 거기서도 독서를 해요. 왜? 인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나를 먼저 얘기 안 시키면 놔둬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람들과 놀고 싶어? 스포츠
축구장, 야구장, 하키 막 이런 데 가면 막 열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서로 욕하고 막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그리고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지 또 이제 집에 가고.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했죠. 특히 우리 아버님들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다가 나라를 딱 옮겼더니 할 일이 없어. 집에 가서 우리 부부가 엄청 돈독해가지고 대화를 막 죽으라고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3시만 되면 집에 오는데 3시부터 할 일이 없어. 뭐예요? 유튜브 봐요. 영어 잘 안 되니까 한국 방송 틀어놓고, 그죠? 그럴 바에 한국에서 살지 뭐로 여기 와? 해서 처음에는 자존심 상한다고 저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저랑 한 몇 년 살고 친해지더니 왜 왔어요? 왜?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냥 가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또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력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냥 눌러 앉으면서 한숨 푹푹 쉬고 부모님 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항상 불효자식이고 이런 생각 갖고 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많이 보냈겠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이 신앙과 삶을 따라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성당 나가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고요. 신앙은 곧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알아보시면 너무 재밌고 좋아요. 할 일이 엄청 많고 함께하면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고, 게다가 주님이 성령까지 부어주시니까 이 시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해피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죽잖아요. 죽을 때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부활 믿는 사람 외에는 없을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죽는 사람들은 삶이 고달픈 거지. 왜냐하면 혼자 고군분투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있고. 왜? 신앙을 얻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 시간 동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복음 보라는 거 하나만 얘기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저도 구마라는 것을 해봤고, 제가 복음을 보게 된 계기는 그 구마를 한번 딱 체험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불면증 걸렸어요. 무서워서. 불을 못 껐어요. 목상도는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보좌 신부가 새 신부인데 이걸 한번 딱 접하는 순간 전 귀신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 복음을 잘 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공포감은 있고 불은 못 끄고 3시만 되면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하니까 뭐 해요? 큰일 났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온 마음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지식만 배워놔가지고. 묵주기도 책 하나 떨어져 보세요. 묵주기도 하다 멈춰요. 놀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했냐? 사제직을 걸었습니다. 사제직을 걸었어요. 주님, 저 지금부터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할 건데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 이거 안 되면 나 못 살아. 왜?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삐쩍삐쩍 마르고 계속 소화불량에다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이걸 이길 수 있지? 그 순간 복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접목을 시켰더니 제가 초세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복음이 써졌을 때 그 다음 사람들도 이 복음을 보고 성장했고 그 사람들 다 목숨을 버렸는데 신학이라는 게 필요할까? 오히려 신학을 배워서 더 복잡해지고 어렵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안 해본 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마음 먹은 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보자. 예수님이 뭔가 하라 그랬으면 왜 하라 그러지? 무슨 말을 했으면 어떤 마음을 먹으면 이걸 할 수 있지? 어떤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거를 계속 추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3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구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3개월 있다가 한번 자만하고 확 또 넘어가니까 또 덜커덩 해서 또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자만했구나. 다시 복음을 더 깊게 보고 선배님들 찾아가서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교님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있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공자든 맹자든 관심도 없던 사람들, 또 우리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잘 못 알아듣는 것들, 대대래서 성리학, 칠궁방 이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밤 이런 것들이 식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딱 깨닫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구나. 복음의 답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몰랐구나. 저는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박사학위 따고 그래야만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주임 신부님과 얘기해서 너 뭐 하고 싶어? 전신장 강의하게 해주세요. 첫 번당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강론할 때 써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없애는 연습을 했어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가 아는 주일학교 교육 있죠. 교육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이 지식교육을 생활교육으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아직 교구에서는 잘 모르시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못하는 거 교육해야 돼요. 먼저 다가가는 거 안 되는 사람은 너 먼저 다가가 봐. 용서하는 거 안 되는 사람에게는 왜 용서해야 돼? 한번 해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렇지. 사랑은 이런 거야.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사랑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해야 돼. 이게 주일학교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라고 쪼개지고, 그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만 했을 때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요구하는 순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의 이 지식적인 교육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사도였고요. 두 번째 누구예요? 예언자셨고요. 그 다음에 교사였어요. 예언자는 뭔가를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들이죠. 교사는 뭐예요? 목숨 걸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와 복음 선포. 부제들은 살림살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복음화입니다. 복음화가 뭐예요? 주님께서 알려준 것을 인이 베껴진 상태, 덕이 된 거죠. 사랑이 아니라 애덕. 사랑을 오늘 실천했어. 그게 아니라 난 사랑을 하도 해서 이제는 그게 너무 쉬워. 이 애덕. 그죠? 덕이 되는 것. 여기까지 오셔야 소위 말해서 직천당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옥 있고 연옥 있고
천당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지옥 있고 천당 있고요. 우리가 천당 갈 정도가 되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천당을 가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정화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로.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있는 거지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연옥은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어쩌나 저러다가 지옥 가지, 이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99%가 하느님 믿는 종교라는 건 아시죠?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하느님 믿는 종교잖아요. 불교 깨달음, 원불교 깨달음, 여기 다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잡신들, 뭐 정화수 신앙 이거 잡신들이고 이거는 아예 뭐 모르겠어, 산신령을 믿는 건지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99%가요 하느님 믿어요, 종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끼리의 문제 같지 않아요? 그죠?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끼리의 문제, 엄청나게 피터지룩 전쟁하고 애들 다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과학에 그냥 쩔고 있는 분들에게 그냥 소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냥 그런 거 없어, 우린 무야 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런가, 죽기 전에도 지금 죽을 위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심이라도 회개를 해라. 마지막으로 문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문 같아요.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당산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봉송체를 하고 있는데 옆 침대에 계신 한 분 할아버지가 제 바지를 잡더라고요. 시무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그랬더니 저 얼마 못 산다는데 저 죄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잘 설명해 줬겠죠. 안 믿어. 왜? 내가 나쁘게 살았다는 거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안 믿어. 살려달래요. 제가 갈 때까지. 다시 올게요 하는데 안 계셨거든요. 어쨌든 그런 공포가 와요, 여러분. 그죠? 이건 선물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기를,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분들에게 정말 그게 닥치지 않기를, 또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보고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기를. 그죠? 견진을 받는 여러분이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복음을 몰라? 그거는 제 책임 아니에요. 성진이 형 책임이에요. 네, 성진이 형 책임. 저는 우리 본당 책임지기도 힘드니까 이제 여러분 복음 공부 제대로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 하나도 빼먹지 말고 싹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실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잘 안 들려서 그래.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 죄송해요. 복음과 가까워지려면 기도를 여러분 앉으셔도 돼요. 기도를 여러분 꼭 묵주를 들고 성모성경을 기고 뭐 기도서를 보고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초등부 가르침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하느님께 향해 있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면 전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이거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가야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무슨 마음을 먹어야 이걸 할 수 있지? 이 마음을 먹으려면 무엇을 먼저 노력해야 되지? 해도 안 되면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쉽지 않아요. 왜?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노력하는데 답이 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3개월 동안 계속 팔 때는요, 어떤 힘으로 팠냐면 한 8시간을 막 파요. 거기다가 뭔가 빡 왔어요. 그 다음 날은 강론이 길어지는 날이에요. 왜? 깨달았으니까. 엄청 길어져. 그러면 신자들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구역일지에 막 신부님 강론, 보좌 신부님 강론 겁내 길다 막 쓰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알려주고 들을 사람들은 들어요. 신부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왜? 제 체험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힘이 나서 복음을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제가 강론을 딱 하는 순간 허탈하죠. 겁나게 해서 알았으니까. 그럼 또 겁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허탈한 게 아니라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배운 예수님이 아니었다. 놀랍죠? 신부가 신학교 7년을 졸업한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받는데, 복음을 죽도록 파다 보니까 내가 배운 예수님이 아니었다가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느님 눈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깨달음이 워낙 많으니까 하느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못 알아들었구나, 이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네가 느낀 걸 어떻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설명할 거를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저런 식으로 표현할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올리려면 복음을 깊이 있게 보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수학 잘하는 사람이 공식 갖고 여러 공식 갖고 막 짜맞춰 갖고 응용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주님 말씀이 차곡차곡 있으면 막 갖다 쓰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복음 보던 연습이 상황이 터져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복음 대신 이 상황을 딱 집어넣으면 답이 보여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왜? 일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의 행복, 이게 지켜지고 이게 더 잘 해결이 돼. 그랬을 때 감사하는 삶밖에 못 살아요. 왜? 이거 다 주님이 알려줬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지, 좋은 신부님들 강의만 듣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을 약간 주고 충격을 주고 이런 거 있어라고 소개해 주는 마중물 정도지,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식과 체험이 딱 만나면 그때부터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혹시 없으면 끝낼 겁니다. 네.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거를 또 하면 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직진으로 나갔습니다. 재미없게. 그래서 전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복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나머지는 우리 이성룡 신부님께 배우시고 강복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